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울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요 40세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습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모세를 만약에 4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모세는 분명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맞으시네요. 여기 다 비리비리한 다 노예 생활이라든지 한데 저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나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80세에 처가살이 40년을 한 사람,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합니까? 아니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니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못 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 이 연약한 자, 이런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능성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셨던 그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쓰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잔재주로 내 어떤 언변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부르시지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겸손한 사람은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쓰시는데요. 다시 한번 일평생 살아가시며 저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를 자꾸만 교만하게 합니다. 수시로 교만하게 합니다. 잘하면 잘해서 교만하고 못하면 못해서 교만합니다. 있으면 있다고 교만하고 없으면 없다고 교만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못 배운 사람이 교만을 떠는 것 더 못 봅니다. 없는 사람이 교만을 떠는 것 더 못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을 떨고 못 배운 사람은 교만 안 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자가요 교회를 장악하려고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들이 교만 떠는 건 더 못 봅니다. 있는 사람이 교만 떠는 건 그래도 볼만한데 없는 사람이 교만을 떨면요 거기에 자존심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존심은 별로 건들리지 않거든요. 그 있는 것 가지고 교만을 떠는데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위에다가 자존심까지 걸고 난리를 지키기 때문에 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있다고 있는 사람만 교만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교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없으니까, 난 못 배웠으니까 난 교만하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없는 자가 교만 떠는 게 더 힘들고요. 못 배운 사람이 교만 떠는 게 더 훨씬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셨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가? 이 정도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과연 맺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결과를 맺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사의 그런 길을 간다고 합니까? 그런데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채 1%도 안 됩니다. 실상은요. 거의 99%는요. 우수수수수 마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막 밑에서 나무 밑동을 흘면 막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갔던 건 자기 열심이든 하나님의 소명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보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밑둥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수수수 막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 못 써요. 붙어 있는 걸 쓰시죠.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항상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수시로 나오잖아요. 이삭을 바쳐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오잖아요. 사울에게도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왕에서부터, 왕 아각에서부터 어린아이고 젖먹이는 짐승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주신 문제,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정답을 적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정답을 적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채점하시는데 안 되겠구나, 못 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답을 적을 것인가? 이제 그의 몫이었습니다. 운명팔자 선택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이제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자,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완전히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문제가 이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한 건요, 사람만이 끌어모으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사람 머리 숫자 채우기만 급급하여 교회 안에서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하면서 있잖아요. 막 끌어들 모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 과연 그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드리는 곳이지 사람만이 끌어모으자고. 물론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사울에게도 명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온갖 세상적인 무슨 유행가에서부터 별의 별짓이 자행된다면 여러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는 이 말과 뭐가 다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매매가 절대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도회들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없겠죠. 뭐 참기름 장사, 떡국 장사 이런 거, 그런 거 무슨 뭐 찬양 인도자들 와가지고 어쩌고 농촌에서 뭐 농촌 어디서 뭐 농사를 지었는데 뭐 교회 성도들에게 뭐 절대 그런 건요, 교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고 찬양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지요. 경배하는 곳이지. 그런 게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겠죠. 여러분 전에도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바자회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뭐 모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한 번씩. 목사님 바자회 한번 하시죠. 아니 교회가 왜 바자회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요즘 바자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바자회 하시면요 수익이 한 30% 남습니다. 그러면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싹 가서 물량을 다 공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 제법 많이 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예 업체가 바자회를 하게 하는요.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병원에 갔더니 옷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병원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자동차를 팔고,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고치기 시작하면 슈퍼마켓에 갔더니 뭐 예를 들어 뭐 엉뚱한 뭐 다른 슈퍼마켓과 상관없는요 그것을 한다면 그 슈퍼마켓 아니잖아요. 슈퍼마켓은 슈퍼마켓대로, 교회는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자기 그걸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엉뚱한 걸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고 비극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몰라요.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왜 했잖아요. 아니 왜 저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뭐 먹자고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한 건데.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배 채우자고 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요. 그런데 내가 내 배 채우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뭘 지금 저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면서 잘못했다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튼실한 것 조금 남겨서, 좋은 것 조금 남겨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겼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김 집사, 이 집사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내가 김 목사, 박 목사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난 복을 못 받지? 우리 교회 왜 안 되지? 그 사람이나 자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너도 탈락자지만 그 사람네들도 탈락자지만 너도 탈락이야. 여러분 합격 점수가 70점입니다. 50점 받아도 탈락이고 그죠? 65점 받아도 탈락이에요. 아니 50점짜리 탈락했다고 나는 65점 받았으니까 나는 합격 아닌가? 아니에요. 커트라인은 70점이에요. 69점 받아도 탈락이에요. 불합격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0점 받은 놈도 탈락이면 나는 65점 받았으니까 나는 합격 아니야? 아니, 카트라인은 70점이라고요. 똑같이 탈락자라고요. 불합격이라고요. 여러분 이 착각을 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지금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만약에 카트라인을 지금 70점으로 정하고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 65점 정도 했는데 그 5점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합격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50점은 아니잖아요. 65점 했잖아요. 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헬라어로요 둘로스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하인이 아닙니다. 하인은 세경을 받습니다. 둘로스란 말은 뭐냐면 노예란 뜻입니다. 예전에 말하자면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경을 받지 못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직원을 쓴다고 합시다. 요즘이야 뭐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어떤 직원을 쓴다고 합시다. 자기가 봉급을 주는 직원에게 요번에 김대리 요번에 저쪽 어디 좀 갔다 오십시오. 예를 들어 어디 서울에 좀 출장 좀 갔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전 서울이 워낙 안 맞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 볼 일은 지금 서울에 있어서 자기 직원에게 서울로 출장을 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이요. 자기는 서울 스타일이 아니래요. 제주도 스타일이라고 하고 제주도로 가겠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쓰시겠습니까? 해고지요. 당연히 해고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쓸 때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잘 훈련시키면 내 일꾼으로 쓸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테스트해 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지 생각대로 남겨놔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 핑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정신 차리십시오란 말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이걸 이 시대의 말씀으로 바꿔줄까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세상 속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백성이라면 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살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매주 예배만 들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말씀을 잘하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막 화답도 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갖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딱 이거와 마찬가지죠. 제사는 지내요. 구약 시대로 말 제사는 잘 지내요. 좋은 짐승 갖다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똑같이 접목하면 예배는 주일날 잘 드려요. 그런데 밖에서 삶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주인님의 말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막 스스로 막 만들어 놓고 하고 막 자기 신뢰시키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는 거야? 대충 어떻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냥 이것만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람 말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번에 한번 넘어갑시다 이 말이죠.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은 불합격.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1년에 저희 대학 입시 때, 저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들 입시를 했습니다. 학교 가서 학시험을 치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막 붙어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저희 신대원 때도 마찬가지고, 강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치는 거거든요. 그 합격자 발표에서 떨어져 보신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불합격. 이름이 없어요. 합격자 명단에. 전 있어요. 얼마나 허탈한 줄 아십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오늘 사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오늘부로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겨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앞으로 절대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합격자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아주 멸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희 교회 집회하던 분 중에 그렇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에 남편하고 그 딸이 막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고 해서 막 남편은 막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딸도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그 아내도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집도 여자가 주도를 하는 집안이었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대요. 세계로라고 있잖아요. 막 큰 발전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근데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세계로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강서구에 있는 그 큰 세계로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했지. 당신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어떻게 세계로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그 정상적인 일을 못하다가 이제 막 유치원 교사까지 하고 막 그 상황이 회복되고 남편도 막 좋아가지고 하고 남편도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주 정말 크게 세계로라고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하나말, 하나님께서 강서구에 있는 큰 세계로 교회로 가시라는 것 같아요. 가세요. 그렇죠. 가세요. 라고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요 근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알아요. 자기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 그런데도 그 마지막 기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너한테 주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 기회란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붙들어요. 안 붙든다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쥐가 쥐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잡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 멸시하기 때문에, 감동하심을 멸하기 때문이에요. 참 남의 이야기 같죠? 근데 우리 이야기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결정을 바꾸시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면 마지막 한 번만 저하고 같이 사람들 앞에서 좀 서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서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기름 부었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만 저하고 같이 가주실 수는 없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저하고 한 번만 가서 마지막 경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 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따라간 후에 아각 데려오라 합니다. 아각 왕은 나는 이제 살았지라고 휘바람 불고 옵니다. 오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한 번만이라는 한 때문에 가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랑 안 만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만나면 고통이잖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을 위해 만날 때마다 고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결국 더 이상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접목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저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나가 여러분 각자요, 내가 구자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걸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선정, 김소영, 허근순, 신만수, 임지훈, 최재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너 부른 거 내가 진짜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요. 의외로 아마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후회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스러운 사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운명팔자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준비되어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